오늘 저는 마태복음 9장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의 방향을 점검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런던에 아주 3명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마이어 목사님과 찰스 스펄전, 그리고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특별히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설교의 대가였어요. 그리고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은 성경 주석가로서 또 신학자로서 매우 인지도가 높았던 분들이죠. 이 그리스도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이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주변에 쟁쟁한 목사님이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 늘 부담감으로 갖고 있었고, 또 그 목사님들을 항상 경원시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으로 사역을 떠나게 된 거예요. 지금의 미국이 아니라 19세기의 미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신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하나님, 저렇게 뛰어난 저 성경 주석가요 신학자인 목사님이 저 척박한 곳에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봤다 그래요. 참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아주 선풍적인 부흥의 역사와 은혜를 끼치고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더 큰 교회로.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서 캠벨 몰간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척박한 곳, 어려운 곳, 정말 신대륙을 향해 떠날 때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능력 많은 목사님이 또 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일기를 끈 목사님이 다시 또 하필이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저 런던에, 그것도 더 큰 교회의 목사님은 또 오시니까 그 마음속에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이 요동하지는 않을까? 혹시 저 런던의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저 교회에 몰리지는 않을까? 스펄전 목사님 저 설교의 대가가 있는데 저게 또 뛰어난 성경 주석가까지 오니까 하나님, 이런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저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마이어야, 너의 기도를 바꿔라. 내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떠나기를 기도하지 말고 너가 저 능력 있는 종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제 신앙의 깊이를 이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인기에 영합하는지 제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목회와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에너지와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저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분들 교회와 저분들의 사역과 저분들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기도,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공예배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되, 그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스펄전 목사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거기에서 성도가 넘쳐서 그 성도들이 갈 곳이 없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를 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축복을 했으면,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공예배에서 자기가 드리는 예배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되 거기에 영혼들이 부흥하여 차고 넘쳐서 남는 영혼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왔겠어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축복하셨죠.
흔들어 눌러도 넘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처럼 엄청난 설교의 가마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캠벨 몰간 목사님처럼 어떤 신학적 재능이나 어떤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입은 이 마이어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주목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와 질투가 내게서 없이 하여 주셨. 마이어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 너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저들을 온전히 축복해. 하나님 지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구하는데 왜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라고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이상으로 축복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있어서도 올바른 방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5가지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약속해서 놓고도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마치 내 마음대로 채널 옮겨놓고 왜 MBC가 나오지 않지? SBS가 나오지 않지? 그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채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 기도에 응답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 그래서 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구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죠. 기도에 응답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믿음 없이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모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믿음 없이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응답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기도해놓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목표가 없이, 죄 가운데 믿음이 없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 기도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방향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의 9장 말씀 보면 우리는 많이 알고 있기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벙어리 된 귀신, 그리고 간질하는 귀신,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자기 아들을 향해 아들을 고쳐주십사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고쳐주지 못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스승인 당신이 좀 책임지시오, 내 아들을 고쳐주시오 하는 이 장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기도의 방향을 예수께서 예리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자꾸 물과 불에 넘어지고, 이 어린 것이 이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에 그 아이비가 깨닫고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믿나이다, 나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그 아비의
기도의 어떤 부분을 짚어주는 겁니까?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소서. 그게 아니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건데, 너의 기도가 잘못되었어. 방향을 바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침묵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에 보면 기도의 방향을 잘못 잡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잠잠하시죠? 하나님은 왜 나를 유기하시고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근데 그 삶은, 그 영혼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기도의 방향들이 잘못 세팅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미리 알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신기한 제목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고, 또 한 말씀이 5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이 소경에게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경의 인물들에게 왜 물어보시는 걸까? 왜 확인을 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온전히 세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참 어리석은 기도를 많이 드렸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제 삶에 직접 제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세팅해 준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19살에 목포교회 개척했을 때, 그리고 너무나 이제 어린 나머지 성도들이 한 100여 명이 되고, 뭐 중고등부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아이들을 혼자 19살, 20살짜리 교육전도사가 그거를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총이다 목사님께 가서 저희에게 교회를, 저기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한 그런 적이 있었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시는 목사님마다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불화가 생기고 교회가 깨지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성도들하고 불화가 생기고 또 교회가 깨져.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저에게만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저는 충심을 그 목사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은 저한테 마음을 주지를 않으셔요. 그러시니까 나중에는 성도들에게 재험담을 막 하셔요. 뿐만 아니라 달에서까지 말씀이라는 그걸 가지고 저를 막 내려치신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하더라, 그렇게 하시면서 막 하시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불과 22살, 23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젊은, 그런 어린 마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해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간 겁니까? 제가 잘못 섬긴 겁니까? 제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저를 깨우치셔야지. 왜 하나님 저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배우기를,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된다, 온전히 섬겨야 된다, 그 말씀만 하니까 막 눈물로 기도만 하고 있는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니까, 누구에게 들었는지 어떤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저한테 막 하시니까, 밥 먹는 와중에 그냥 코에서 뻥 소리가 나더니 여기서 코피가 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쌍코피가. 피를 수건으로 닦으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참 어리석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주의 일한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정말 이 사무실에서 이 추위와 떨고 더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성도들하고 막 전도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이라면 저를 데려가소서, 저를 데려가소서. 물을 놓고 이 물 마시고 죽어버릴지어다. 밥을 먹으면서 이거 먹고 죽어버릴지어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얼른 주님 만나고 싶은 생각에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참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해놨다.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저는 그냥 그 목포교회라는 거기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한계 내에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바닥바닥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예배해놨다. 제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예비하신 길이 뭡니까? 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던 저 아브라함처럼 저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오니, 주님 제 앞길을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신 그 길에서 제가 충성하게 하시고, 충성하신 그 길에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다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서울교회로 올라오게 돼가지고 지금껏 쓰임 받게 된 거예요. 또 한 번 제가 이런 기도를 했죠. 경기교회로 내려가가지고 지교를 내려갔더니, 교회는 빚이 가득이고, 정말 성도들은 상처가 가득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이 가득이었어요. 목회자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저희 그때 아내는 마지막 산딸이 되어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휴직을 하고 이제 처가로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낳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활동비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사정이 활동비를 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교회 상황이 이러하니, 빚이 이러하니 제가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저는 활동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저를 안쓰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활동비를 못 챙겨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부담이 됐다가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안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떤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야, 너희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성도들이 부흥해서 더 많이 성도들이 찾아오게 그렇게 해서 너가 활동비를 받고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활동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활동비 안 받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해야 되겠니? 너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냐? 정녕 너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냐? 자,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활동비 안 낳는다고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것에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기도를 알게 됐으니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덧붙여 주시고 저 영혼들이 더 많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후에 그 조그만 교회가, 이거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가 성도들이 꾸역꾸역 모이고 재정이 넘쳐나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지교회를 지교회 목회자들을 돕는데 쓰임받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몸이 연약하잖아요. 아신 것처럼.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를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사용하시나이까? 제가 분골셋이나여 더욱 주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거냐? 에? 저 충성하겠다고 기도를 드리는 건데요, 너가 더욱 건강해져서 튼튼해져서 열정적으로 정력적으로 저 지구를 품고 기도하는 저 총기장 목사님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지 왜 연약한 것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내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겠군요.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혹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면 돼, 감사해, 이쯤이면 돼, 충성됐어, 그렇게 자위하면서 그렇게 머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3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겠죠. 하나님, 내가 이게 물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거는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하나님의 반응, 리액션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는 넋두리나 의미 없는 탄식이 아니에요. 초기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는 믿음의 장엄한 선포다. 장엄한 믿음의 선포다. 그것이 기도다. 히브리서 14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저가 나를 핍박해요. 저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나는 이렇게 물질도 없고 육체도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면받고 단절받고 이러니 어찌하면 좋아요 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넋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담대히 이거를 찢어발기고 깨뜨리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것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자꾸 이것만 바라보는데
내가 자꾸 어리석은 내게 주어진 것, 너에게 큰 계획이 있어. 너에게 다른 계획이 있어. 너에게 더 큰 뜻이 있어.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뜻에 집중하렴. 그런데 자꾸 거기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인생 지팡이와 인생 막대기를 통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눈을 돌리고 있는.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위에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들으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기도해야죠. 내가 이거를 피할 방법, 피할 길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지금 이 시간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기도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 바로 부활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기도를 예수께서 바꿔주시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나이다.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셨으면 빌어주셨을 텐데 이제 죽은 거 다 끝난 거야. 의미 없는 거야.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겠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그것을 믿느냐? 마리아의 생각과 마르다의 생각과 마르다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르다가 깨닫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 믿는 고백 속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무덤을 뚫고 나오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하인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아니 이미 나는 나이가 90이 넘었고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후사가 날 수 있겠나이까? 아니야, 너 몸에서 후사가 날 거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으로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자손들을 거두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이미 나의 몸은 노쇠하였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없고 내 하인을 통해서나 이렇게 대리 양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뜻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러 가랍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게 만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거기에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나 저제나 저 니니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고 하면서 살펴보고 있었던 저 요나가, 아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저 니니웨에 이루어지지가 않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짜증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멸망하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은혜의 하나님인 걸 알았고 긍휼의 하나님인 걸 알았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퍽이나 이랬겠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망월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나 볼 것 다 받고, 내 저것들 그냥 싸그리 멸망당하는 거 그냥 다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나는 그냥 뒤져버려갔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네. 직장에 보면 이유 없이 꼬투리 잡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공적을 그냥 자기 것인 마냥 딱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 뭐가 조금 하면 태클 걸고 어머 그랬어요, 아니면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정작 나를 콕콕콕콕 집어 내 허물을 콕콕콕콕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막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은혜받았다, 응답받았다 간증 아닌 자랑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눈꼴이 시어. 요나가 그랬어요.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소서. 이게 뭡니까? 결국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거 뻔히 알면서 뭐하는데 나한테 굳이 다시스로 가는 놈 물에다 빠뜨려가지고 고래 뱃속에다 떠갖고 3일 동안 뒤져불게 만들고 거기서 그냥 고래가 이렇게 하고 태어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난리나고 이렇게 니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뒤질 것이다, 회개하라, 심판이 갖고 왔다, 그거를 굳이 말하게 하셔서 저것들이 굳이 회개하고 눈꼴 시려보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면 말라라를 이발용 꼴로 여기라 부르셨소이. 너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진작에 그냥 해버리자, 왜 나를 부르셨소이?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막 요나가 그냥 싸납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키우지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너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느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이들을 진멸하는 것이 나인들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다음에 천사가 따라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처녀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는 그런 정신 나간 골빈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돌을 집어넣어줄 것이지. 자기 정원한 저 요셉이 자기를 정죄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저에게 안 됩니다.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성령을 통해 너에게 잉태하는 은혜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장차 그 아이로 인해 온 인류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내려놓는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베드로는 그가 매일 이렇게 제9시쯤 되고 지붕에 올라가서 제6시쯤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튿날 저희가 성에서 가까이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그 내 귀퉁이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유대인들은 정한 어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한계가 있어요. 짐승들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아마 이 내 귀퉁이에 달려서 내려온 것이 아마 장어가 아니었을까. 아주 맛있는 장어. 네, 여름철 보양식의 제격인 장어가 검틀검틀거리면서 이제 베드로 앞에 딱 오는 거죠.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장어 배 따고 그러고 나서 소금에다 부어가지고 먹었을 건데, 베드로는 하나님,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먹으래. 또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래. 이러한 일이 3번 있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상징하는 것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이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있는 그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져 있는 그에게 그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생각의 프레임, 기도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는 걸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은 무엇이든 기도하라 그래요. 일단 기도하라. 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주어졌어. 하나님, 내가 주의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주어졌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많은 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소원이 들어왔어. 하나님, 내가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소원이 들어왔어. 내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나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고,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들면 그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열매 맺는 기도의 첫 번째. 또 하나, 열매 맺는 기도가 되려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성령을 따라 구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원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열매 맺는 기도의 두 번째 증거.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래 무시로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고 열매 맺는 기도가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라요.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비밀의 교제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해야겠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방언으로 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방언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 많은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한 만큼, 부르짖은 만큼, 입술을 벌린 만큼,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두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죠. 사람들 딴지나 걸고 태클이나 걸고 너만 아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말고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구하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특별히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왜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실까? 잘 들으실까? 또 왜 총회장 목사님이 저렇게 담대하게 나는 내가 기도한 걸 믿는다 선포하시는 걸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는 것이 그분의 사명, 절대 사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 그분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영혼 구령 그 하나만 집중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좀 막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무엇을? 하나님, 조기장 목사님이 가시는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시대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때 서울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서울교회 성도들의 말씀이 그 깨달음이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침잠하게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현명 목사님을 기도하니 그가 건강하게 하시고
알았죠?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 주시, 알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해서 복음에 선포될 때 그 메시지가 청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더 많이 전도해 갖고 오게 하시고 바쳐라 바쳐라 다 바쳐라 주를 위해 바쳐라 막 그렇게 바쳐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사이비가 나타났어요. 사이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 막연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막연하잖아요. 막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총이당 목사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예배의 문을, 이시대 목사님이 예배의 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 사역에, 이 젊은이 사역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이 잠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히 기도할 때 이 방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두의 유익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의 삶엔 이렇게 원치 않은 결과만 나타납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금 하나님의 향한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억지로 거기에서 발버둥치고 있지 않는지, 몸부림치고 있지 않는지, 내 기도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 내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할까 말까?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하면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주님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어찌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이쯤이면 됐으니 다른 사람이 하게끔 내가 길을 양보하는 게 옳지 않을까? 다른 길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피할 방법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더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내게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이 부족하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마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내 삶을 사로잡을 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소음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작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스팸 처리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 드릴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저 요나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사 우리가 응답받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